3편 1절 4절까지 제가 3절 말씀을 교독하고 여러분들 4절 합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훼 여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내 영광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3편이 압살롬 반역 때 지어진 시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가 이제 고백해내는 장면인데요. 색채가 전부 어둡죠. 1절 보니까 내 대적이 많대요. 내 대적이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적극적으로 또 치는 자도 많대요. 대적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그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대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으로 보면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적도 많고 대적이 많잖아요. 대적도 많고 회생 가능성이 그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상황이 이미 끝났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사무엘하 15장부터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 15장 16절 18절인가 좀 돼서 보면은 그 모든 민심이 13절이네요.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니까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5절 4절 이렇게 보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 나오는 께 엘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다는 단어거든요. 목적지가 무엇인지 향하는 거예요. 향함.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거 도저히 내 인생이 뭐 풀어갈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환경에 반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환경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뭔가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고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다 얘기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 반응을 내가 어디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상을 섬기는데 돈을 투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사 지냈는데 뭐 형님 내 뭐 한다고 좀 나도 10만 원 하고 여러분 그 망하기를 작정하고 돈 절대로 그런 데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제사 한다고 음식 자꾸 붙이고 그러지 말고 그 귀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귀신들 다 불러들여 놓고 그래서 그 통로를 막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용돈의 재주가 있어도 기도해도 안 된다. 그거 닫아야 되지.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기가 살 것 같으면 오겠지.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압니다. 아직 들급해서 기도해요. 진짜 급하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기도가 안 돼도 주여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하갈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갈이 방승태국에 지 새끼 죽어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도 내가 기도하지만 네가 주여라고도 해라.
하라고만이라도 해라 마음을 담아서 애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이 목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환경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설정해요.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거든. 그런데 보세요. 그걸 왜 그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3절요.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 영광이시다. 그리고 내 머리를 든대. 하나님이 내 방패시래. 하나님이 나 지키시는 자래. 모든 자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 나 지킬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영광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요, 존귀하다, 영광 그런 단어이지만 이게 무겁다는 단어예요. 무겁다. 달랬습니다. 카보드, 무겁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내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든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팁을 툭 던지는데요.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요. 기가 막힌 상황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이유, 그 목적,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를 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무거움으로 존재했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겁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 보니까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게중심을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하나님 되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무거움으로 자기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쳐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요동치 아니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장악을 해야지. 장악하고 딱 있으니까 비바람이 쳐도 비바람이 안 와요. 하나님이 깃털 가니까 비바람 부니까 휙 날려가 버리지. 그리고 환경 보고 이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 믿음이 안 생겨서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새벽에 가서 매일 울부짖는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딱 있으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무게 중심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 안 된다라고 해도 다윗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다윗을 장악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게 중심으로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 회복시킨다. 니들이 아무리 무슨 개소리해도 하나님이 내 영광이고 하나님이 내 무게 중심이니까 그분이 내 머리 드시는 거야. 니들 입 다물어. 결국은 어떻게 하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경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영이 그 영어 성경이가 우영이가 참 기질이 참 좋아요. 참. 우영이 기질이 참 좋아요.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호라오예요.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본토, 친척,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비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나온 이후에도 데라는 60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은요,
데라가 죽음에로 되어 있거든요. 죽지 않았었어요.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때는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무게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무게로 꽉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꽉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무게가 아니에요. 이게 깃털처럼 날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중심에 딱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걸 힘으로 붙들고, 이걸 무게 중심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그이가 다. 그런데 그거 붙들고 있는 인생들이 진짜 무거움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깃털처럼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했던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 거룩한 욕심들.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네요. 네 독자 이삭이라도. 독자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부인 인생인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하사크라는 단어인데, 하사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게 뭐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아끼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이 쥐새끼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쥐새끼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새끼도 중심의 무게로 있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무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지켜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애를 다 못 지켜요. 우리가 진짜 사랑은 하지만 걔들 지키는 건 하나님이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 아이가 깃털처럼 날려가. 그런데 날려가는 그 아이 속에도 그 영광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내심들이 보여야죠. 신앙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야, 내가 너 지킨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바운더리를 지켜내심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아끼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하샤크라는 이 단어가요, 주저하다, 보류하다, 억누르다는 단어예요. 주저하다, 보류하다, 억누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는 그 두 문제 가운데 있다고 봅시다. 우리 이거 주저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요 그냥 원색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까요? 주머니에 돈 있는데 헌금해야 돼. 그런데 그걸 주저한다니까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보류해 두는 거야. 이게 급한데도 이걸 보류해 두는 거야. 이게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게 무게 중심으로 있으니까 그걸 보류해 버린 거야. 중요한 것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하잖아요.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중요한 거기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죠? 아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무게 중심이 딱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될 건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그걸 아껴버리는 거예요. 보류해버리고, 하나님을 보류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류해버리고, 예배를 보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심이에요. 그 무게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게 중심이어야만 하나님이 지켜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광아, 주께서 하나님 야훼는 내 방패 되시고 야훼는 내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영광으로 와야만 내 머리를 드시거든요. 그 분이 여러분들에게 무게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 따라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심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 되면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들어 올린대. 그러면 숱이 맞잖아요.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뭐 중요한 말씀은 아니고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 19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와요. 임재하시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한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8절 이렇게 보면은요 연기도 나오고요. 또 거기 막 진동까지 하네요. 연기, 진동. 하나님이 참 이거 요란하게 오시죠. 하나님이 진짜 요란하게 오시잖아요. 왜 이렇게 요란하게 오실까요? 인간은요 잘 집중을 못해요. 뭐 물론 율법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또 할 말들이 참 많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오셔도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시는가 보니까 다른데 마음 뺏기지 말라. 니들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봅시다. 돈 없는 거, 아프고 괴롭고 슬픈 것들을 갖고 왔어. 그런데 이것 보면 혼이 다 빠져버리죠. 이것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네 무게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 다른 데 신경 쓸 그 겨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오는데 온갖 현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진짜 제일 많이 어제 밤에 만약 제일 많이 찍은 사람도 벌벌 떨거리고 오줌 질질 싸면서 이야, 하나님만 집중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게 한문에도 귀중하다라고 할 때는 귀할 귀자를 쓰잖아요. 중하다, 무거운 중자를 쓰거든요. 소중할 때도 똑같죠. 소중하다도 이 소중을 또 쓰거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길 때는 그게 무게가 그게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 마음에 무게가 있겠죠. 제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겠죠. 제 마음 무게 중심에 찬호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저놈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흘려낼 수 있거든요. 제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깃털처럼 날아간답니다. 돈이 딱 들어오면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무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은 연약하다.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대하는, 하나님 앞에 실존인 내가 그렇다는 거지. 아니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불편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도 진리를 모르는 저 사람도 매일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나오라고. 우리는 진리 안 나면, 그 진리가 주는 힘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당신에게 집중하게 하시려고 온갖 것들을 동원하시면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무거움으로 있는 인생들이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가볍겠죠. 잠언 15장 32절인가 볼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2절.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 훈계가 무사르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훈계가 무사르인데 교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교정하다는 단어예요. 훈계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한다. 훈계가 여기 무사르인데 교정하다는 단어고요. 이게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때리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막 드는 거예요. 그걸 훈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거 나 치네. 네, 치는 거 맞습니다. 말씀이 내게 무겁게 들리기도 해요. 아, 저거 나 치는 거네 지금. 야, 목사 저거 나 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 식구를 쳐서 어떡하려고 제가 그 정도로 간땡이가 큰 것도 아닌데. 훈계 무사르가 치다는 단어거든요. 때리다, 채찍으로 때리다는 단어.
교정하기 위해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차갑게 들리거든, 아, 이게 내 모습이어서 내가 여기에 반응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제가 무슨 원수도 아니고 얼마나 뭐 돈 주시지, 책 사라고 돈 주시지, 뭐 마이크 사라고 돈 주시지, 용돈도 한 달에 뭐 용돈도 매일 주시는 분들도 있지. 아, 이렇게 편한 교회에 제가 목회하면서 뭘 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후은계라고 하는 게요, 교정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딱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은 아, 저는 나 친애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네? 자, 볼게요. 후은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대,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함이 없어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아스, 멸시하다, 버리다, 뭐 이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말씀에 무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요. 이걸 없인 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함이어야 되는데 이게 경함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지도 않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어리 개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토스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넘기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한 사이클 도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의 실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떨 때는 진짜 때리기도 하고 째기도 해요. 그래야 되거든요. 매일 좋은 소리만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좋은 소리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이 파수꾼들이에요. 요걸 그냥 목사로 바꿔봅시다. 뭐 다른 목사 볼 것도 없고요. 저는 저만 보면 되니까. 이스라엘의 목사 이고 능이는 맹인이다. 무지하고 벙어리게다. 짓지도 못한대. 무서워서. 바른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말도 못한대요. 무서워서. 교회에서 돈 받아 먹으니까 무서워서 얘기도 못한대. 벙어리게다.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다. 여기서 나오는 이게 꿈이라는 단어가요, 할롬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단어는 뭐 지금 복잡하니까 그냥 하면서 넘어갈게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할롬이라고 해요. 할롬. 요게 요셉이 꿈을 꿨다, 꿈꾸는 자라고 할 때 이 단어예요. 이 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뭔가 보니까 둘러쳐진 말씀, 율법이죠. 둘러쳐진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되게 하다는 단어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여기 꿈은요, 할롬으로 쓰지 않아요. 하자라고 써요. 하자인데 하자도 두 개가 있어요. 막힌 거예요. 자인 해가 있고 열린 거 있어요. 열리고 자인 해가 있어요. 요 하자는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대로 그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요걸 하자라고 하고, 요것도 하자예요. 그런데 이 위에 하자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는 종들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게 하셨더라 뭐 할 때 요 하자를 적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벙어리 개들이 꿈꾼다라고 했을 때 이 하자예요. 요건 열렸거든요. 요건 닫힌 것을, 요 무기죠, 무기로 깨부셔서 생명으로 보게 하다는 단어가 하자예요. 요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꿈이라고 번역된 하자라는 단어는 요것도 열려 있어요. 해자인 해거든요. 보는 것을 부숴서 보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을 대적하는 자로 되어 있다. 진리의 대적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꿈꾸는 자고 누워있는 자고 잠자기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요, 샤카브라는 단어가 간음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풀고, 이게 간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탐욕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페시 아저예요. 탐욕이 심하다는 단어가 단순히 욕심이 많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혼 생명이 강한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탐욕이 강하다. 탐욕이라는 단어가 네페시예요. 혼이거든요. 혼 생명이거든요. 탐욕이 심하다. 네페시 아저. 이게 강력하다. 혼이 강력하다. 그래서 혼이 사는 방법만 자꾸 얘기한 거야. 교회에서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11절 봅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하반절입니다. 11절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들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복음이라고 듣고 있다니까. 복음은요, 내 시간을 들여서 타인의 시간을 자유롭게 해서 해야 돼요. 내 몸뚱아리 굴려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교회예요. 원중이가 전에 청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아, 교회가 늘 깨끗하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수고를 해서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진실이 깨달았죠. 교회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안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가도록 숨어서 일하는 자가 많아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물질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지, 교회가 그냥 저절로 안 돌아갑니다. 이 작은 교회도 다 자기 이익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무게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훈계를 내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게 중심으로 내 영광으로 와야만 내 머리를 들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는 없을 수 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죠?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하게 여길게. 니들이 나 멸시하면 나도 니들 멸시할 거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존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무겁다. 네가 나를 무겁게 여기면은, 내가 너에게 무거움이 되면은 나도 너를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내가 주는 말을 경히 여기고 없이 여기고 하면은 나 역시도 너를 멸시할 거야. 멸시하다. 이 바자라는 단어를 여기 적어서요. 여기 멸시하다, 바자. 이게 가볍게 여기다.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볍게 깃털처럼 확 날려가는데, 네가 이미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 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게 중심으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깃털 같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울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무게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 그걸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은 나도 너 그렇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존중이 있으려면은 그 하나님 내게 뭐가 물어야 돼. 인생 살면서도 똑같잖아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참 무게가 있어. 그런 말 들어야지. 야, 난리지. 야, 사람 볼 때마다 가볍다. 깃털에다 팔랑기고 기가 팔랑팔랑 거려서 막 바람, 작은 바람에도 살랑살랑 걸어버리고, 어떤 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고개 까딱해서 획딱 넘어졌다, 요랬다 저랬다 막 그러잖아. 부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무게없다. 사람 무게없다. 여러분, 혹시라도 무게가 없어 보여도 무게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받는 사람은 상처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 말씀 그대로 존중이 여겼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예,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이 엘리가 오늘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목사 아들이 여자 좋아하고 술 먹고 막 그래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죠?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콜해서 부를 수밖에 없지. 그 하나님 내게 없으니까.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들이 살아가게 되고요. 3장 29절 2장 한번 가봅시다. 2장 29절 한번 가봅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예, 백성 이 엘리가 잘못한 게 있죠. 그죠? 하나 나오죠.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 엘리가 하나님이 무게 중심이고 하나님이 무거움이어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게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게가 딱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게가 되지 못하니까 엘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팔랑귀야, 깃털이야. 바람만 훅 불면 확 달려가는 하나님.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위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 움직이겠어요. 엘리는 이들 따라 움직인다니까. 자, 또 말씀 한번 4장으로 한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한번 가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죠. 전투를 치르는데 4장 2절쯤 돼서 보면은 이미 3천 명이 죽었어요. 패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게 패전을 해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와 비느하스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무게 중심으로 없는데 그걸 갖고 온다고 뭐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무게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상징물인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를 대한 태도가 야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투를 해서 3만이 또 죽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요. 19절 가봅시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아버지 갑자기 아파서 몸을 고부려 해산하고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예,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비느하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둘 다 죽어요. 그날 죽습니다. 11절에 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이어야만 그 하나님이 내 머리를 지켜들거든요. 그러면 내 머리를 지켜들게 하려면 그 하나님이 내 무게 중심이 돼야 돼요. 무게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중하게 여기면 되죠. 그렇잖아요.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중심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고 내 새끼들, 내 삶의 법을 다 지켜내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엘리는 하나님이 무게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끼들에도 사랑하세요. 새끼들을 사랑하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요, 그 아이에게 진짜 그 진리 넘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의 고립만 로만 묶여 있으면 자식이면 안 되잖아요. 이 엘리가 무게 중심이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아내가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게 뭐 떠났다. 뭐 부정사거든요. 그리고 카베드예요. 카베드. 영광이 떠났다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게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무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깃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이 확 날려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난 밀어냈다 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게 중심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쳐도 요동치 않거든요. 그 하나님이 중심으로 딱 붙어주니까. 비도 치고 비바람 막 태풍이 와도 바위가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절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깃털인 거야. 다른 게 중심이 딱 무겁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이 깃털처럼 확 날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게 어디 나와요? 에스겔 8장 6절에 니들이 나를 내 성소에서 떠나게 하는도다,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 8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부적들, 짐승의 형상들, 우상의 모습들 다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야, 구멍을 뚫고 한번 봐봐, 에스겔아 저 성전 한번 봐봐라, 이렇게 보는데 온갖 우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라고 한번 보라고요. 내 안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방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방이 많거든요. 거기에 돈 있는 방도 있고요, 자식이 들어가 사는 방도 있고, 내 안에 수많은 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방을 하나님께 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방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툭 들어있거든. 그리고 내 삶이 뚝 들어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창고, 곰팡이 핀 창고, 그리를 몰아넣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가 없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얼마나 또 얘기하는지 몰라. 금식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수단과 방법론이 아니라 성경을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죠. 그 청소 깨끗하게 해서 야, 이마 시봉결이 있나 빨리 방문경 저 옆집으로, 옆방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거든요. 이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8장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예,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대. 그러니까 에스겔 8장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온통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방에 더러운 짐승들이 다 차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곁길로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쟤들이 나 밀어냈다, 방 빼라고 했다. 야, 쟤들이 나보고 방 빼라고 했잖아. 나 방 빼기 싫은데. 방 빼고 나간 하나님 붙든다니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26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좀 들으세요.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간 가니까.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전 인생을 사울이 다윗 죽이는 것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무게 중심으로 딱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음 받게 한 자를 죽인다는 것이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더 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뭘 중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윗이 내 생명도 하나님이 중히 여기실 것이다. 안 죽여요. 못 죽이지. 만세수 누렸다니까. 그것도 늦지막에 죽어갈 때도 힘없어서 막 죽어갈 때도 이쁜 처녀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을 보면요,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압살롬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왕위 계승을 할 이제 군번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는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직 분노와 그 욕심들로만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압살롬을 얘기하면서 그의 머리가 중했다라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피부 미용에 그렇게 신경을 쓴 거예요. 머리카락을. 이게 14장 25절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4장 그 앞쪽에 있으니까 사무엘 하네요. 14장 사무엘 하 14장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14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예, 압살롬은 완벽한 미남입니다. 그렇죠? 그게 칭찬받고 25절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 굉장히 뭐 잘생겼겠죠. 뭐 이거 뭐 무게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무겁다. 이게 가베드거든. 머리카락이 무겁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입했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외적인 것에 그가 중심을 가져.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사무엘하 18장 9절에 죽어요.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에 그것도 걸려. 상수리에 걸렸을 때 요압이 단방에 죽여버리죠. 그럼 뭘 얘기하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네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너 그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내가 너에게 중함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그걸 자꾸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럼 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요하게 붙드는 게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붙들고 놓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놓아야 돼요.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너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훌륭한 용모다. 그게 목적이었다. 그만큼이라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돈을 사랑하고 돈 쫓아다니는 그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 왕의 자리도 놓치고 다 놓치고 죽는 비참하게 죽죠. 자, 하박국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대요. 의인은, 자 우리라고 봅시다.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무게니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행위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믿음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가 너에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가 너에게 무거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가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함이 없대. 속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을 보면서 쟤들은 내가 마음에 없어. 바벨론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지 않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봐야 사실 또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도덕적인 그게 아니라 예수가 중심에 없는 거예요. 그것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세요. 5절, 그들은 술을 먹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혀. 그러니까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무거움인 거예요. 그게 영광이거든. 확장해가는 거. 그러니까 자꾸 축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냥 사망 같아서 족한 줄도 모른대. 그리고 보세요.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고 계속 축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냥 그게 중심이 있으니까 그거 향해서 미친 듯이 산다. 쟤들은. 자 볼게요.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니들 그를 내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니들이 그렇게 그게 목적이어서 그게 중심이어서 그게 무게의 중심이어서 그거 쫓아가고 자꾸 그것만 축적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게 너에게 짐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까? 네가 그토록 찾아다니는 거 그거 내가 중심되고 내가 무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깃털로 여기고 다른 걸 자꾸 채워넣잖아. 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해. 9절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벨론을 칠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자꾸 축적인 목적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 더 칠 자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무게가 되지 못하면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게가 되고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 깨부실 저거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게 안 보이거든.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지. 계속 그런 얘기예요. 니들 망해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절대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중심으로 딱 버텨주시면은 그 하나님이 내 머리 드시겠구나. 머리 드시게 하는 하나님이어서 영광을 바라보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깃털 같은 하나님이 무게 중심으로 점점 나를 이렇게 꽉 눌러주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이 올 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거든요. 올 때 꽉 오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갔을 때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보자. 찬양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비가 우리 마음의 표면을 적실 때 투닥투닥 소리도 나고 땅에 패이는 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계셔서 마침내 그 피가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큰 옷으로 진리 담는 통으로 만들어내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중함을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중함을 알고 진리의 중함을 알고 소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의 중함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장장들의 중함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목독해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진리가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의 방에는 수많은 것들이 차고 있고 방방 안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너무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방 안에 있는 원수들의 세간을 부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중함을 알고 움직여가게 하시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을 여기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은 네가 너 존중하게 여기겠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가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아니야, 내가 니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깃털처럼 여겼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떠나보낸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자식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나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그 하나님 사랑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주어지신 이 진리가 헛되지 아니하였음
우리 식구들의 삶통에 꼭 보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당하는 환경 상황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가는 자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 주실 하나님, 머리 들게 하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드리고 내 몸 드리고 물질 들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 땅에서도 갚으시는 하나님 발견케만 하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